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전했던 주일 설교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1월과 2월 동안에 9번의 설교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메시지와 관련하여서 김영국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의 도전,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 2권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까지며 제목은 길을 잃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 9번의 복음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안다미로라고 정했습니다. 안다미로가 무슨 뜻이냐면 순 우리말로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서 식당 중에도 이 낱말을 간판으로 건 집이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인생이 꽉 찬 인생입니까? 아니면 뭔가 허전한 인생입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행복이 가득하고 삶의 의미가 가득한 인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20대 때 허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행복과 의미를 혹시 찾고 계신다면, 혹은 알고 있었는데 잊고 계셨다면 다시 찾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9번의 메시지 시리즈를 안다미로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그릇과도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미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안다미로하게 채워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세상은 왜 이상한 말이 있을까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경찰에 잡혀가기 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쳤다고 하죠. 똑같은 죄를 짓고도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부자나 권력자들은 죄를 지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탐욕이 가득하고 강한 자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약한 자는 잡아먹히는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메시지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설교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잘못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탄이 유혹했으니
사탄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는 장면은 세상의 주인이신, 세상의 왕이신, 판단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죄로 인한 심판으로 세상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행복의 메시지를 권하고 있으며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이 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살면서 행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에는 많은 행복의 메시지가 있고 많은 이들이 추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성실하고 착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하라는 세상, 현실은 행복할 수 없는 세상. 가지고 싶은 욕구에 비하여 현실의 소유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소유하고 있어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또 마음이 불행해져 버립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 살아도 금방 불행하게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넉넉한 유산을 받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또 돈이 대박이 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등 그 어떤 것이 대박이 나서 한번 벼락을 돈 문제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초등학생에게 물었더니 장래 희망이 건물주 아들, 재벌집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왜냐고 물으니까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구멍난 웅덩이 같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점점 더 고통이 커지는 현실입니다.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안 행복한 세상,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현실이죠. 한숨 쉬고 눈물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석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인류 역사상 인간은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이 저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착하게 삽니다. 우리가 보통 착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착한 것 같아요. 착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끔, 때때로, 어느 순간에는 착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안 착해집니까?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을 때는 착합니다. 그런데 언제 안 착해지냐면 내 문제, 나의 이익이 연관되기 시작할 때,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착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요. 나는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함부로 나를 누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매우 본성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성이 그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란 책을 쓰신 김영국 목사님은 사람들의 결혼이야말로 모순이 가득한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한 배우자가 나를 위해 사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지만 더 중요한 안 착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우리 자기님, 내 편 중심적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죠.
모두가 자기 중심성으로 살게 되니까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들, 힘센 자들이 힘으로 물질을 독점하고 많이 가져갑니다. 약자들은 부족해지고 피해를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면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기를, 힘 있는 사람들의 자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냥은 안 줍니다. 사회의 법도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되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도 있지만 약자 보호법이 제정되려면 많은 진통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기중심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은 자기중심과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잘못은 무엇인가? 인간이 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러한 모습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잘못 두 가지가 분명히 이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추구한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꽃병에다가 잘 잘라놓은 예쁜 꽃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갑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이 잠깐입니다. 빠르면 하루, 일주일도 되기도 전에 시들어 버립니다. 왜냐면요, 그 꽃은 뿌리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이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성경의 진단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결과 세상이 깨어진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왜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세상의 중심이신데 세상의 왕이신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분을 의지해서 살 때 사람은 행복한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것을 부탁, 위임받은 것을 잘 다스리며 경영하며 살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세상이 깨어진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죠. 깨어진 세상의 본질적인 원인을 알라. 하나님을 떠난 죄가 세상이 깨어진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먼저 로마서 말씀 좀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이제 길을 잃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의 욕정대로 살고 서로 죄를 짓고 삽니다. 죄인의 인생이 물이 새는 웅덩이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왕이 없는 백성들과 같습니다. 다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삽니다. 세상에 그래서 왕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 왕들이 많으니 어떻게 합니까? 매일 전쟁을 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답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쾌락, 즐거움, 자기 인정, 돈, 명예, 성공,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지만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인간은 깨어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 한숨 소리가 끊임이 없습니다. 인간은 깨어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세상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이 해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 교육도 양육강식의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비법, 하나의 방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영화입니다. 이야기할 주제들이 무척 많지만 오늘 메시지랑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레오가 컴퓨터가 만든 가짜 현실을 탈출하여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 모피어스는 이 주인공에게 두 가지 약을 보여주면서 고르라고 합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깨어진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고 치열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파란 약을 먹으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가짜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이다. 빨간 약, 파란 약, 어떤 약을 먹는 게 온전한 선택일까요? 영화 속 주인공도 선택해야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깨어진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이전과 같이 가짜 행복을 추구하며 적당하게 그러나 사실은 노예인, 건전지인 삶을 살 것인지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답이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빨간 약을 먹은 것처럼 이 깨어진 세상을 바르게 보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전할 것입니다. 안다미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죄의 자기중심성을 깨달으라. 깨어진 세상은 자기중심과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 깨어진 세상의 본질적인 원인을 알라. 하나님을 떠난 죄가 세상이 깨어진 원인입니다. 세 번째,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자기중심성을 깨달으라. 깨어진 세상의 본질적인 원인을 알라.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우리가 죄의 자기중심성인 모습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길을 잃은 우리에게 세상의 깨어짐을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세상의 본질적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자기중심성, 또 이 깨어진 세상의 약육강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길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